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과 함께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기 마지막 주식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간 제자 셋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혹이란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닌 내 원대로 하기 원하는 것이며 당신께서 직접 힘쓰고 해서 땀이 피가 베이도록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결단을 보여주심으로 기도의 모범을 그들에게 선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당신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천사들을 통해서 경험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지만 제자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인간적인 염려로 인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런 그들을 안쓰럽게 여기시며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한 무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장서 데리고 오는 사람은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앞선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기록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은 30에 넘겨주기로 하였고 또한 그 넘겨줄 때를 찾던 중에 예수님과 3명 제자들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때가 예수님을 넘겨줄 가장 적기라 판단하여서 그들을 데리고 이곳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평소의 습관대로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것이라고 확신한 그는 그들을 이끌고 올라왔으며 어두운 밤중이기에 그들이 쉽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이 입 맞추는 자가 예수라 하는 군호를 짰고 그 군호대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당시 사람들 사이의 입 맞춤이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나누는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입맞춤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우정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랑과 존경과 우정의 표현인 입맞춤을 통해서 가증스럽게도 자신의 스승을 팔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가 한순간에 얼마만큼 파렴치한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기대하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한 사랑과 존경과 우정의 입맞춤으로 당신을 팔려는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파렴치한 행동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이와 같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영적으로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검을 사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이미 검이 2자루가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 많은 무리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떠올린 것은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여겼을 것이고 이제 그 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다가오는 그들에게 대항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도 전에 그는 대제사장의 종 오른쪽 귀를 쳐서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서 칼을 휘두른 자는 베드로요, 또한 귀가 떨어진 자는 말고라는 종이었다고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까지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는 당신과 제자들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참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을 잡아가기 위해 온 무리들을 참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보자마자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스승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잡으러 온 자의 귀를 당신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가야 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주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마지막 한 호흡을 남기신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을 배신한 모든 자들, 이 땅에 하나님의 원수된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그의 귀를 만져 고쳐주심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겠습니까? 참으라는 말 속에는 그 원하는 바를 허용하라, 허락하라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스승을 배신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악한 무리들에게 잡히신 일 또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 누가 계신가를 볼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고 허락되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 기도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원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다면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확신한다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원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될 것이기에 기도한 자는 당연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고 허락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는 이 땅에 쏟아져가는 하늘에 떨어지는 그저 묻혀져가는 말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예수님 자신은 진실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 가시라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마저도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도 허용하라, 허락하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랑과 존경과 우정의 입맞춤으로 자신의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노예 한 명을 사는 데 드는 단돈 은 30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하셨겠습니까? 실은 제자들 또한 그동안 수없이 많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과 존경과 우정의 입맞춤을 했지만 한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모두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 칼을 휘두른 베드로마저도 수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배신을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순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으며 주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며
나에게 친구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하지만 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헐값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버리고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떠난 자처럼 살고 주님을 부인하듯 모른 척하며 살아온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먼저 우리의 이것까지도 참아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당신을 입맞춤으로 팔아버릴 것을 아셨고 제자들 모두가 당신을 떠나버릴 것을 아셨고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도 참으시고 그들을 택하여 제자 삼아주시고 그들과 3년이나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늘의 비밀과 이 땅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셨으며 그들을 당신을 위해 살아갈 사도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까지도 참으사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미리 당신의 십자가 위에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산에 담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참아주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 제자들을 향해 베드로를 향해 무리들을 향해 우리는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그들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참아주는 일만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원수에 떨어진 귀를 당신의 손으로 쥐어 친히 어루만져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과 당신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용서의 간구를 하셨습니다. 그들도 당신의 피로 살리실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굳이 원수에 떨어진 귀를 붙여주셨겠습니까? 이것까지 참아주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참아주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바 보여주신 그대로 모든 이들에게 이것까지 참아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에는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이도 있으며 그들 가운데에는 나의 마음과 삶을 배신한 자가 있고 그들 가운데에는 내 기대를 저버린 자도 있으며 그들 가운데에는 많은 내 외적 피해를 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이것까지일지라도 우리는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원수의 길을 떨어진 길을 붙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우리의 손길을 내어준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손길을 통해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나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 시험과 많은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칼날이 종의 길을 떨어뜨리게 된 것도 또 그 길을 고쳐주신 주님의 손길도 모두 진정으로 듣고 깨달아야 할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두 손길은 주님의 그러하신 것처럼 그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는 손길이어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오직 원수까지라도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치유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손길을 모두를 향해서 내어줄 수 있는 믿음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결국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처럼 고백드려야 하며, 우리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참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용납하여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내게 일어난 일이 내 마음에 무거운 짐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분노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듯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다짐하는 믿음이 필요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배신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그런 자였음을 기억하고 그런 우리까지도 용납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의 모든 자들을 향해서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뜻에 순응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더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그 결과가 아닐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허용하고 허락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만은 참을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화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